그리고 머리 좀 숙이세요. 네, 국민의힘 조배수건입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부터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반기독교 정부가 들어서서 다른 분야하고 평평에 어긋나는 그런 불이익을 당했고, 그리고 또 이 한국 교회를 향한 탄압이 노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입었고 그 후유증이 아직도 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2일 오전 8시 반경에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수사대가 부산의 세계로 교회의 본당의 당회장 목사님 손영보 목사님에 대해서 전무후무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영장에 명시된 근거는 부산시 교육감 선거 기간 발생한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 사실에 피해서 너무 과도한 그리고 형평에 어긋난 그 과잉 압수수색이 자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원칙을 위반한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계의 어른이시고 또 원로이신 우리 김진호 목사님, 그리고 또 김순규 전 국정원장님께서 비롯한 여러 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부분을 지적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신 분들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자연의 김진홍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김순규 전 국정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박종호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바른군인권연구소의 김원길 소장님 오셨습니다. 한국교회 수호결사대 주요섭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센 파도를 이기는 모래알 연합의 박온순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신 애국 목회자 연합의 차분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자유민주 공동체 연합의 이일호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서요한 기획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지금 저기 계시네요. 그럼 박정호 사무총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의 상의를 맡은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 분리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고 교회 내부와 담임 목사실까지 압수수색한 경찰의 종교 탄압적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담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무너지고 종교 분리라는 율법, 헌법의 기본 정신이 짓밟히는 현실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수도권 기독교 청년합회, 예자연, 한국교회 수호 결사대가 공동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먼저 발언해 주실 분은 예자연 공동대표 김진홍 부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세계로 교회 압수수색은 군사정부 하에서도 없었던 일이고 유신 체제 하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일제강압기 말기에나 있었던 처사입니다. 이런 처사를 경찰이 교회 수석을 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환장했다 했습니다. 환장이라는 것은 작은 창자, 큰 창자가 밖으로 돌아가는 것을 환장이라 합니다. 이런 행위는 진짜 환장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처사입니다. 가만히 있는 교회를 열심히 나라 위해서 애국운동하고 있는 교회를 경찰이 들어와서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환장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가 이 일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항거하고 이 일에 대해서 대처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발언해 주실 분은 예자연 공동회장이신 김승규 전 법무장관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자연 공동대표 김승규 변호사입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한국에서 어떤 초유일이 벌어졌었죠. 목사님의 교회 목회실을 압수수색, 교회를 압수수색, 핸드폰을 압수수색, 그렇게 해가지고 강제 수사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선거법을 위반하면, 선거법이 꽤 어려워요. 선거법을 위반하면 와서 좀 지도를 해서 이건 선거법을 위반하는 거니까 좀 조심해라, 이런 정도로 하고, 또 교회는 그걸 잘 따랐습니다. 근데 왜 느닷없이 강제 수사를 하는 거예요? 핸드폰까지 압수수색. 목사님은 핸드폰이 없으면 목회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이 한국 기독교 역사의 초유의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교회는 강력히 규탄합니다.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저희들 법조인들, 특히 법조인들이 한 30몇 명 지금까지 예자연에 설득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에요. 잘 지도하면 될 일을 이렇게 일을 벌여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경찰이 했다면 이건 굉장히 소외버리죠. 그래서 앞으로 조심해서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해야 될 줄 알고 저희들은 이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교회 수호결사대 공동회장님 주요셉 공동회장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한국교회 수호결사대는 지난 2018년도에 한국교회에 대한 한겨레에서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할 때 결성이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짜뉴스 진원지로 오도가 되어 있고 한국교회가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구책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코로나 정치 방역에 대해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태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각 종교별 그리고 형평성이 안 맞고 어떤 공연장에서는 5,000명 이상도 모이고 지하철에 수십억 명이 총 이동인구가 있음에도 코로나에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어처구니없는 것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분노하고 한국교회만 표적으로 삼아서 예배를 탄압하고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다가 잠시 처리됐지만 우려하고 있고, 이번에 종교시설에 대해서 성직자에 대하여 이렇게 마구잡이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거, 이것은 어느 종교단체든지 용인할 수 없는 겁니다. 만일 불교단체나 다른 천주교단체에서 이렇게 성직자에 대해서 함부로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이 공권력의 무도함과 반기독교 정책, 반기독교 이런 공권력 남용에 대하여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계속 맞대응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바른이권연구소의 군인권연구소의 김영기 부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기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일을 보면서 이번에 경찰의 국권력과 우리 판사가 역장을 가을가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있었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이 지금 벌어졌고, 이번에 그 교회 내부시설까지, 그것도 담임 목사실까지 이게 역장이 집행되었다는 사실은 최근에 우리 알다시피 사법부에 이번에 정치적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불안스럽습니다. 이런 시기에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통탄을 생각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 먼저 제가 인권의 어떤 전문가로서 이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당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인권 침해는 공권력에 의해서 벌어졌는데, 이 공권력 경찰에 의해서 벌어졌고, 또 이번에 발부한 영장 판사도 또 제가 찾아보니까 국제 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더라고요. 이런 형태가 이 대선 기간 중에 이렇게 벌어졌다는 게 참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정치적 특별한 도구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일의 사태에 대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 종교의 자유가 위배되었고, 우리 헌법상에 주어진 정교 분리 원칙이 위배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번 진정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자연에 전문 변호인들이 한 10여 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하필이면 또 이번에 고발한 단체가 선관위원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 참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코 성과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가장 고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이게 우리의 인권이 바로 무너진 현상이 이번에 초유의 사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번에 우리 이번 사태를 결코 한가하지 말고 이게 바로 내일이라 생각하시면 좋겠고, 아까 앞에서도 한국교회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는데 이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문제에서 가장 인간의 고귀한 인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어서 제가 발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성명서 낭독의 시간입니다. 거센 파도를 이긴 모래알 연합 대표이신 박운순 대표님 나오시겠습니다. 성명서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한 교회 압수수색, 한국교회는 강력히 규탄한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여 바른 국가관을 심어주며 인간의 본분을 다하도록 인도함에 있다. 그러한 교회의 사명을 강조해서 세상의 권력을 최고한 것으로 인식하는 위정자들에 의해 교회는 정권에 도전하며 비판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교회는 정도를 표방하며
국민의 안녕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인 것이다. 특별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헌법 제20조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온 국민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 직면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위로를 받으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은 단순히 종교의 포교 활동을 넘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될 수 없는 국민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합의인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가 정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표적이 되어왔다. 특히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반기독교 정부와 문재인 정권 시기에는 코로나를 빌미로 한국교회에만 예배 금지를 명령하며 종교 차별을 자행하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부산 세계로 교회를 대상으로 경찰이 담임 목사실까지 포함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는 헌법 제20조가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폭거다. 경찰이 제시한 혐의는 대부분 교회 예배나 설교 중 이루어진 통상적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왜곡한 것이며 손현보 목사의 설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한 신앙적 양심 표현이었다.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주장하며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과잉 대응이며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 더욱이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서 사용한 마이크까지 문제 삼는 것은 기도 모임 자체에 대한 탄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기독교의 신앙활동 전반에 대한 위협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인권 침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엄중히 천명한다. 하나, 코로나 기간 예배를 금지하고 교회를 탄압한 과거 정부의 행태와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이번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교회 내부와 담임 목사실까지 침탈한 공권력의 행태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을 위반한 경찰의 행동을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하며 선관위와 경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하고 한국교회와 1200여 시민 종교단체가 연대하여 이 사안에 강력히 맞설 것을 천명한다. 2025년 5월 14일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1200개 시민 종교단체 일동.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발언과 성명서 낭독이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발언해 주시고 취재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 헌법적 정의를 지키기 위한 한국교회의 엄중한 외침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도 진실한 자유와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하여 계속 기도할 것이며 행동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